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슬픈 노래라고 하는 한자어이지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바로 이 슬픔에 가득 찬 노래라는 것을 첫 구절부터 참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라와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은 족쇄가 채워져서 사로잡혀갔고 왕자들은 살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가 자기의 고난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쑥과 담즙이라고 비유합니다. 굉장히 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됩니까? 왜 그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가 당하는 재난과 그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그 고난들을 마음에 묵상하니까 그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낙심,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그 쓴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낙심의 이야기가요, 예레미야 애가 전반부에 걸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의 노래가 슬픈 노래인 것처럼, 예레미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번에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두었대요. 아까 20절에는 내 마음이 그 고난을 기억했더니 낙심되었었는데, 이번 21절에는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의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소망이 되었는데, 슬픔 가운데 낙심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22절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비록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니 그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새번역 성경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황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상황에서는 소망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발견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상황에 자기의 감정이 매몰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영어 성경도요, 22절을 첫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가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희망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에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희망에 근거가 없다면 그것을 희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헛된 희망, 아니면 막연한 희망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것을 참된 희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될 것 같아. 왜? 모르겠어. 그냥 마음에 그래. 잘 될 것만 같아. 오늘은 잘 될 거야. 이번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희망입니까? 이것이 정말 희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에 불과합니다. 희망을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이유가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에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황이, 환경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환경을 보고 희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왕은 잡혀갔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희망을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니 그는 눈물만 흘렸던 거죠. 그럼 주변 사람 때문에, 내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은 희망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희망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요? 친구가요? 형제가요? 아니요. 말씀 그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나의 희망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내 평생에 내 힘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른들은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에휴, 어려서 그렇지 라고 하실 거예요. 왜요? 지금 지나면 그 친구들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느 순간 없어질지 몰라요. 그들은 나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 그럼 내가 나의 희망이 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변덕스럽습니다. 불안정합니다. 내가 가진 거요,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찮을 수도 있고 또 언제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제자들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원망합니다. 주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계속하여 드러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이유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의 희망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암울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요,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요, 예레미야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황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자기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다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근심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고. 힘들 때는 흔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다시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상황은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금 한번 무너졌는데 다음번에 이길 것 같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백성들은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자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극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하신 주님, 그 성실하신 주님, 사랑이 끝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절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3장 31절부터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내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즐기시는가? 그런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괴롭거나 근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그걸 즐겁게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에휴 쌤통이다 잘됐다 하면서 막 좋다고 박수 치시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자녀가 괴로워하면 부모의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자녀가 힘들면 부모의 마음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사랑이 그 변함없는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할 때 옆에서 에휴 잘됐어 에이 쌤통이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으시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거든요.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3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묵상하다가 그가 깨달은 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자가 바로 낙심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게 되는 마음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성품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에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뭘 했나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바라보는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지난 밤에는 절망이었는지 몰라요. 마음을 억누르는 슬픔이 그에게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24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발견한 하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만날 때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희망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지 상심했던 예레미야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예레미야 같이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결단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맞아, 하나님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예레미야가 낙심을 이기고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이지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감옥에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애통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한숨을 하나님이 찬송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자기가 그 환경을,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마음에 생각할 때에는 슬픔이 자기를 짓누르게 되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오히려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눈을 가리고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묵상하여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연약함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질문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저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에 묵상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고통당하는 걸 내가 즐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